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을 나타나시기 위해 이 귀한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읽었던 이 로마서 5장의 본문의 시작은요,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뭐냐면 이 앞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다 받는다라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4장까지의 이야기를 다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 편지가 장절의 구분이 없었는데 우리의 편의에 의해서 장절을 나눈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의 편지를 쓰면서 1장부터 쭉 이 4장까지 지금 이 그러므로 전까지 나오는 내용들의 결과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이야기가 주된 게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해 폭로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악함, 우리의 죄됨을 계속적으로 폭로를 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죄 아래 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성을 이 모든 만물 안에 보여줬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 썩어질 우상들, 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많이 섬겼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죄를 언급을 하고요. 그렇다고 너희들 유대인 너희들은 다를 줄 아느냐? 너희들은 율법을 가지고 남들을 판단하는데 그거는 이방인들과 똑같은 거다. 너희들도 죄인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심판을 피할 줄 아느냐? 너희들이 율법을 가리킨다고 하면서 오히려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세상의 그 죄 아래 있다. 의인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모든 너희들이 심판 안에 있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무엇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됐느냐? 아니다. 약속을 믿어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된다라는 내용이 4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즉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신득의가 아니라 이신칭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돼 가지고 성숙돼 가지고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르게 살아갑니다. 또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요.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이 사회와 윤리와 도덕이 정해놓은 그 법규와 그 규율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지만 그걸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변화됐다고 해서 내가 드디어 의로워졌구나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 안에서도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죄인된 모습, 이 죄악된 모습들이 나오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기에 나는 죄인이고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의롭다, 너희들이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의롭다의 결과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냥 단순히 나는 의롭게 된 거야, 그걸로 끝나는 걸까요? 의롭다함을 얻은 것에 대한 결과가 5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는 거죠. 화평을 누리자라고 되어져 있죠. 이 누리자라는 단어가요, 이 소유했다, 가졌다,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그 평화를 소유했다라는 것입니다. 평화, 안정, 안식, 다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서 사람들이 이 1차 수신자예요. 지금 물론 우리들의 시대에도 지금 이 편지가 남아있어서 우리가 지금 시대와 지역을 뛰어넘어서 이 편지를 읽고 있지만 지금 이 편지의 1차 수신자는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그 로마 교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평화가 있어요. 화평이 있어요. 로마 사람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화평이 무엇이냐면 혹시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팍스 로마나. 이 평화는요, 이 로마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하면서 시작이 됐고요. 그로 인해서 그로부터 약 200여 년간 지속되어졌던 로마의 평화입니다. 200년 동안 유지되었던 평화. 어떻게 하면 200년 동안 이 평화가 유지가 되었을까요? 그건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무력이 있어서 가능했었던 것입니다. 로마는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 그 군사력을 통해서 많은 충돌을 일으켜 세웠던 평화예요. 주변의 국가에는 전쟁을 벌이고 내부의 반란은 진압해 가면서 이루어낸 평화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힘으로 자신보다 약한 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찍어 누르면서 이루어낸 평화가 팍스 로마나입니다. 우리 가까이에도 이런 평화를 누리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북한이죠. 혹시 북한에서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다툼이 일어났다, 이런 소식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의견이 나뉘어져서 서로 싸웠다, 이런 이야기들 안 들리죠. 평화스럽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그 정권이, 그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그 무리들이 자신이 추구하는 방향과 반대하는 세력들을 다 어떻게 하니까? 제거하거든요. 힘으로 누르니까 지금 그들의 반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 반대하는 자가 없어서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힘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고 강하게 눌림을 받고 있으니까 충돌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평화스러워 보이죠. 싸움이 없네, 다툼이 없네, 화평이네. 그런 평화가 로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힘으로 다스려지는 평화, 그것이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로마 교회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평화, 화평의 개념이었던 것이죠. 힘에 굴복하는 평화. 그런데 무력에 의해서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어서 이어지는 평화는요, 진짜 평화가 아니죠. 힘 있는 자, 권력이 있는 자들에게는 좋을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힘이 없어서 지배를 받는 자들, 억압을 받고 착취를 당하는 자들에게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평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힘으로 다스려지는 평화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겠습니까? 당연히 나는 힘 있는 자리에 올라가려고 치열하게 힘을 기르고 경쟁하는 사회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니지만 속에서는 진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늘 대항하고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힘 때문에 다스려지는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평화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들의 개념을 뒤집는 평화를 언급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얻어지는 평화, 어떤 것입니까? 오히려 힘 있는 자, 모든 것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가 힘없는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음으로 얻어지는 평화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 있는 자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힘없는 자가 죽어야 유지되어지는 그 세상의 평화가 팍스 로마나인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오히려 힘 있는 자가 죽어서 힘없는 자를 살리는 그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은요, 우리를 짓눌러요. 그리고 그 힘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 힘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힘이에요. 우리는 거기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놓여져 있는 그 가짜 평화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이 억눌린 자, 갇힌 자, 가짜 평화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리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평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와서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평안해라, 샬롬. 죄와 사망에 갇혀 있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평화, 화평, 샬롬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샬롬의 대상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의 화평이 아니라 누구와의? 창조주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 모습이 선악과 먹은 사건에서 드러나죠. 선악과 먹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보일 수 있는 모습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피해 숨는 거예요. 그전에는 같이 이렇게 즐겁게 있었는데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그들이 보였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을 피하는 겁니다. 숨는 겁니다. 그게 의롭지 못한 자, 죄인에게서 나오는 당연한 반응이고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죄와 같이 공존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다는 건 뭐예요? 화평이 깨졌다라는 것입니다. 화평이 깨어진 상태, 샬롬이 되지 못한 상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피했다라는 것은 어디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아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피하니까 사망의 권세 아래, 죄의 권세 아래, 죽음의 권세 아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이나 지금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처음 자리가 어디였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냐면 죄악된 자리다. 너희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이야기한 것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다라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요, 일단 우리가 이런 어떤 목록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저지르는 것을 그것을 저지르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목록을 가지고 누구는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나,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지었으니까 좀 괜찮네, 그런 거 비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자체가 다 죄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죄의 목록들이 있는 것이지, 이 죄의 목록들을 어기지 않으면 나는 괜찮은 사람, 이 목록들을 지키지 못하면 죄인, 이렇게 나누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 그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우리도 다 죄인이다, 죄 아래서 태어나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죄와 사망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처음 자리가 거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내가 왕이 되려고 했던 그 모습, 그래서 그 죄 아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었던 우리들을 빼내는 거예요. 생명의 자리로 의의 선물을 허락해 주셔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이 나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고 오히려 생명이 나의 왕노릇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의와 생명의 권세 아래 놓이게 하려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하나,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생명의 권세 아래 있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자들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혹시 예수 왜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면 어떤 유익이 있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하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은혜로 그 의롭다 여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생명의 권세 아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 유익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믿어 구원받으세요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여김받은 자들의 그 이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늘 예배 시간마다 외치는 표어가 있죠. 살리는 교회 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무슨 행사나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선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걸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자리로, 진리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선행을 하고 밥도 사주고 선물도 하는 것이죠. 이런 본질이 빠진 선행이나 프로그램을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교회에 와서 얻어지는 유익은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살게 되어지는 유익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 그래서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생명의 권세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지는 샬롬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자는 무엇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넘겨주셨고, 그 진리의 말씀을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그 의롭다함을 받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생명을 얻으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디 높은 자리에 있고 잘 돼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그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믿음으로 누려서 우리가 생명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환난들을
인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지만 결국 영원한 삶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환난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자랑하다, 영광스럽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힘들면 힘들다고 하셔도 됩니다. 힘든데도 즐거워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괜찮아, 그게 아니라 힘들면 하나님 앞에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 환난이 장차 얻어질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여기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 죄인인 나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환난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나? 이것이 진짜 나의 영광이구나 라고 여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내어서 그 생명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영원한 그 생명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서 내 삶에서, 지금의 내 삶에서 누구를 자랑하고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렇게 자유함을 얻고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또 나의 부활,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또 믿고 나아가는 그 거룩한 발걸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의로 말미암아 생명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는 삶을 살아가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내어서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권세 아래서 내 삶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 생명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